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십계명 네 번째 계명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향한 1차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봤다라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안식일 준수 계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안식을 예표하고 있다. 즉 구원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모든 죄인들에게 죄사함의 과제를 줌과 동시에 그 과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창조 때죠. 그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담. 하나님의 축복이 거침없이 내려지며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는 완전한 안식 가운데 있었던 이 아담이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이 안식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일로 들어가기를 갈망한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나를 잡아 안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바로 안식일 준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계명은 안식일이라는 이 한 날에 우리를 집중케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바라크라는 구별된 자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축복이에요.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거침없이 끊임없이 영속적인 그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집중적으로 내려지는 그 한날에 우리를 집중케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죠. 이 날이 예표하고 표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를 집중케 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안식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가 바로 이 안식일의 표징이 되는 안식일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 그 실체,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가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몸뚱아리는 그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축복이 거침없이 내려주시는 실체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제도에 숨겨진 최종적인 목적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일 준수의 핵심적인 어떤 사안 중에 하나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이날에 일할 경우에는 죽이라고 할 정도로 이 계명은 다른 계명에 비해서 굉장히 엄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멈춤으로써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아담이 가졌던 안식을 취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주께서 정하신 이날 사업을 또 직장에서 학업에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날 일을 멈춤으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한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안식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라는 예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숨겨진 뜻입니다. 만약 일할 경우에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만약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진다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를 여전히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므로 안식하라라는 이 계명은 안식일이 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면서 1차적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안식일 준수의 계명의 어떤 제도적인 것, 또 의식적인 효력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이제 그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제는 안식일 하루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그날 한 날을 준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안식일의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효력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효력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효력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6절이에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지켜내야 될 영원한 언약이며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게 이 안식일의 의식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면은 폐지되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에 표징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영원히 폐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몸 실체는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일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 폐지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이 땅에서 안식일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안식을 소유했 자라면 그는 안식일을 두고 영원히 이어질 약속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로 인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은 즉 구원은 안식일을 실제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어진 안식이 있다면 그 안식은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안식일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날이 하나님의 바라크의 은혜가 거침없이 내려지는 날이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나라에서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안식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인 질문이 생기게 돼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식일의 그 의식적인 면이
어떤 제도적인 면이 폐지되었다면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지금은 그저 예수를 믿어 안식에 들어가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에 무게를 두고 그 한날을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일요일 오후에 직장에서 일해도 괜찮은 건 아닙니까? 주일에 여러 가지 스포츠 행사나 여러 가지 가족들과 오락을 즐겨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가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풀어갈게요. 결론적으로는 주일을 구약 때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로 그날을 숭고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준수하는 것이 실용적인 면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요일을 기독교 안식일로 간주할 필요는 없지만 예스!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매우 탁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즉 신학적인 면은 폐지되었지만 제도적이고 의식적인 면은 폐지되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이 주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첨예한 신학적 논쟁이 지금까지 있어 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쟁점은요, 이 넷째 계명이 도덕법 안에 들어가느냐, 의식법에 속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제사와 제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속죄제사, 화목제사, 번제와 같은 이 제사 제도와 같은 의식법에 속한다면 안식일 준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죄제사, 화목제사 등등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잖아요.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안식일이 의식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를 이것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존 칼빈이고 그 다음에 현대 신학자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마이클 홀튼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십계명이 다른 9가지 계명처럼 도덕법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십계명의 9가지 계명을 지금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처럼 안식일 준수가 도덕법에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안식일도 유대인만의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될 법령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도덕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 간음, 도덕질과 같은 도덕적인 요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라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 준수의 명령의 무게감이 주일 성수로 옮겨졌다고 보는 거예요. 옛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신자들 또한 주일을 그러한 무게감으로 가지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이 코르넬리스 프랑코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의식법과 도덕법, 이 모든 견해를 다 지지합니다. 줏대가 없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든 견해가 성경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두 가지 모두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안식일 준수를 의식법으로 보는 견해를 좀 살펴볼게요. 넷째 계명을 의식법의 일부라고 본다면 여러 제사와 같이 안식일 계명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야 될 법령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요, 바울 또한 이 안식일 준수를 의식법의 일부에 포함시켰다. 의식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종결되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 2장과 같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다 의식적인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인하여라고 하면서 바울도 이 의식법을 나열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꼈다. 이 안식일이 의식법 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장래일의 그림자지만 몸이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의식법 모두가 폐지된 것처럼 의식법에 포함되어 있는 안식일 또한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모든 9가지 계명은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준수만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의 강림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의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예표로서의 안식일은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날이 복되다, 거룩하다 라고 여길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그 삶 전 과정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들은 그날,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이 날을 높이거나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날이라고 여기면서 미신적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것이 개혁주의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주장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 개혁주의 복음 안에서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코리네리스 플랭커와 같은 주장입니다. 안식일 준수를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처음 다루기 시작할 때 이 십계명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더욱 강화된 것으로서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여전히 따라야 될 유효한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십계명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9가지의 계명처럼 이 십계명에 있는 이 안식일 준수도 도덕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가지 모두 계명이 도덕법으로서 또 영속적인 법이기에 돌판에 기록하지 않았냐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속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영속적인 법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켜가야 될 법령이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들은 즉 이게 도덕법이다. 그래서 모든 시대가 강력하게 지켜야 된다. 이들에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매주의 안식일은 창조 안식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억하는 날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한 매주 안식일을 다가올 메시아를 통해서 얻어질 흠이 없는 완전한 안식을 바라는 그런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그들이 바랬던 안식일이 성취된 거예요. 그 결과 지금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해야 될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은 사람들은 더 새로운 길이 그들에게 열렸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날 바로 주일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교회의 새로운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주일이 기독교 교회의 안식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구별해서 힘써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직관해서 이날을 지켰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예표했던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기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강화된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두 가지 첨예한 신학적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어떤 특정한 날이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었기에 주의를 높이거나 그것을 미신적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하나는 구약의 안식일 준수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을 새로운 안식일로 지켜가야 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구별해서 안식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도록 구별해야 된다. 이것을 꼭 지켜놔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고 또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첨예한 갈등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너무나 성경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입장 모두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동일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견해 모두가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영적 활동을 하게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보는 견해는 주의를 강력하게 지킴으로 이날에 영적 활동을 함으로 뭔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데요, 그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신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견해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존 칼빈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안식일이 폐지되었음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모두가 어느 한 날을 정하여 안식일에 있어야 될 영적 활동을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이클 홀튼도 이런 교수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식적 준수의 측면에서 볼 때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성취되었으므로 궁극적으로 그 명령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나는 또한 안식일의 실제 활동, 묵상, 기도, 교제, 말씀, 성례를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 교회의 주요 활동으로 계속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적인 측면으로 일요일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일요일을 안식일에 해야 되는 영적 활동을 위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고 그 다음 주도 자신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이클 홀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불규칙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 애석하게도 대다수는 더 이상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인이 아니며 많은 사람은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하는 영적 활동이 사람들의 신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안식일의 의식적인 면이 폐지되었음을 인식해야 하지만 도덕법으로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안식일이 폐지되었지만 우리를 위한 동기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영적인 떡을 떼고 성찬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일정한 날에 모이는 것과 종과 일꾼에게 일을 멈추고 쉼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의식법으로 여기면서 안식일 준수라는 한날을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한날 모여 안식일 했던 영적 활동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일이 기독교의 새로운 안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들은 더 엄격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표징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율법은 교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또한
주의를 떼어서 힘써 모이고 힘써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소용없는 일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두 가지 견해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만 말한다면 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의 반만 이해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이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넷째 계명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답. 첫째, 그날의 복음의 사역과 교육을 지속하고 특히 안식하는 축제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둘째, 삶의 모든 날 동안 자신의 악한 길에서 벗어나 안식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함으로써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찬미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모든 활동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일을 따로 떼어 구별해서 이 주일을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이클 홀튼이 말하듯이요, 주일을 불규칙하게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다? 주일을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규칙적으로 이런 영적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참석 가운데 자유할 수 없고 여전히 이 죄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데, 하물며 불규칙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적인 침체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학적 견해를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 폐지의 입장을 통해서는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탁월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신자들이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전통적인 입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죄된 의지를 올바르게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정해서 안식일에 영적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 두 가지 견해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일을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가, 이 사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일 준수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 준수 계명이 첫째 계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성경의 모든 구조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적 내면과 삶을 구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이 첫째 계명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성취하는 모든 것이 둘째 계명서부터 나열되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계명에서 나열되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으로 이 넷째 계명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일 준수가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이루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일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나 스케줄이나 나의 편이나 나의 육체의 쉼이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와 함께 떡을 떼어주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중심으로 이 모든 사안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 스케줄, 모든 물질적 활동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내려놔주고 이것의 모든 것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나의 견해를 더욱 내려놓기를 힘쓰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정신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견해와 나의 의지대로 살아갔잖아요. 이날만큼은 우리의 모든 견해를 부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내면이 리프레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이 다시 한번 강화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스케줄도 모두가 신앙적 공동체가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져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안식일을 준수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날 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학업을 통해서도 내가 현재 교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심지어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가 해고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안식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이것을 중단하며 오직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것에 우리 모든 것이 삶의 모든 이 내면의 모든 것이 굴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질문한 것처럼 주일에 신자들이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가? 또 다른 활동들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날에 우리는 앞서서 얘기한 여러 신학자들과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실제로 정해진 예배 시간을 준수하고 경건 활동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그저 이 안식일 준수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안식일 준수의 신학적인 이 복음의 사안을 지난주에 다뤘음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것을 전제로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폐지 입장이든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든 동일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일치가 되고 있어요. 불규칙하게 교회 출석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를 떠난다고 보고했던 이 마이크 홀튼 교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통해 약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말입니다. 매주일 첫째 날을 이 주일입니다. 공식적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는 습관이 있었고 이것은 거의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신자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또 마땅히 따라야 될 명령이 되는 거죠. 예배를 규칙적으로 참여하고 이날 교회와 경건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이날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활동과 시간을 내려놓고 이미 정해진 모든 어떤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 어떤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것으로서 이것에 완전히 나를 낮추고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이 날을 향한 실용적인 면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준수의 지금까지 쭉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날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우리 전부를 드리는 어떤 개념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에 또 정해진 모든 예배와 말씀에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실용적인 은혜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낮잠을 자잖아요. 늦잠을 자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어떠냐. 늦잠을 자서 예배 시간이 늦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래 집에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그냥 오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오후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주변에 가까운 교회 아침 일찍 7시에 드리는 예배는 없을까? 그래서 7시 가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서 오후에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나는 안식일을 준수했어. 또 안식일에 해야 될 영적 활동을 나는 해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정해진 예배에 자기를 헌신하기보다는 자기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자기에게 맞추는 형태가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예배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편의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어떤 비롯됐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 이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고가 똑같아요. 이들은 그저 이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도래될 영원한 안식을 온전히 묵상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묵살하고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를 드린 거예요. 그 날이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했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 예배를 자기 편의에 맞게,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가까운 교회에서 드리거나 사정이 있어서 오전 예배에 맞는 예배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적 행사처럼 예배를 드리고 마는 거죠. 이들에게 행위에는요, 예배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맞춰드리기야 하건만 그것이 없는 겁니다. 뭔가 희생과 헌신과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감사에 상응하는 반응이 뭡니까? 희생과 헌신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냥 의식화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안식일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형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안 하는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놈들아, 안 하는 이방인보다 너희들이 더 악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든 껍데기들, 어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저 자기 편의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적이고 행위적인 어떤 모든 행동들이 아예 하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고 주님은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예배가 참으로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 견해를 바뀌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나를 보내야 한다라는 견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날만은 every day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힘써 모이고 또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또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께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모든 성경학자들과 모든 성경은 한 날만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는 날로 삼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을 자서.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날 경우에 사람들은 은근히 내면에서 기뻐하면서 그래 기왕 늦었으니까 예배하지 말자라고 하든지 그냥 대충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고 말자. 이게요 그냥 오늘 쉬자라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 충분히 그가 먹힌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늦잠을 자서 예배를 늦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좌절스러운 마음을 품고
늦게라도 뻔뻔스럽게 예배에 찾아와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죄인이 하나님의 가운데 정말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죄인이 뻔뻔스럽게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늦잠을 잤어요. 교회 거리는 멉니다. 그래 내가 예배 들으려면 이거 마친다, 이거 가려면 예배 끝난 다음에 도착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파렴치한 어떤 마음의 형태로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좌절스러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한 날마저도 하나님께 나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정말 뻔뻔스럽게 붙잡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을 맞추고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시험 시간을 앞둔 학생들처럼 말이죠. 제 주변에 시험 보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평상시 땐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시험 날은 일어나거라 그 말 안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 스케줄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넷째 계명이 도덕법으로서 기독교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이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두 가지 견해를 다 받아들이지만 약간은 이것이 의식법에 속했다라는 주장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법에 속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제가 강조하고 또 드렸던 이 모든 말씀들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 선조들처럼 우리는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명령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이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의 대상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과 적극적인 관계를 갖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안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이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실망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정말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망 때문에 때로는 난 하나님께 실망했어라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정도로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또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원한 안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한 날만은 세상의 모든 실망과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를 내려놓고 그 영원한 안식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멈춤으로 그 모든 요소를 통해서 안식이 없다라는 것, 안식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믿고 나의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안식이 이미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뭔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날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의식적인 안식일이 폐지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얻어졌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 때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폐지됐지만 이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 안식일을 우리가 믿는 자라면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안식을 그 일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강화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안식의 소망을 가졌다면 안식일 준수는 그런 자에게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하게 주일을요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준수하는 무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무리가 이것에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안식하는 사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그들만 이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사실요, 이 기독교 내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화두가 주일 성수 문제입니다. 오늘날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주일 성수 문제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뭡니까?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피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거짓 고백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가 별로 의미가 없고 그것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정말 그 한 날마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는 자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코자 하는 은혜가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그날 영적 활동을 기뻐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불행한 시대죠. 바라기는 결론. 먼저 이제까지 이 한날을 구별하지 못하고 방종스럽게 살았음을 회개하길 바랍니다. 십계명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건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의를 중심으로 나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이 날을 바라봤던 것을 충분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이 영원한 안식을 액면적으로 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영적 의미를 좀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요. 그 아담이 누렸던 그 복된 안식이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졌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미하고픈 이 열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나의 스케줄, 만남, 업무, 학업, 스프레 기꺼이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헌신할 의사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날 영적인 활동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실망을 내려놓고 영원히 안식할 그날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이 증가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